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함께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기대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의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참 많이 읽고 많이 접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읽을 때 또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마치 우리가 여기 나온 이 말씀처럼 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나에게 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나온 세 가지 단어를 정말 이 원어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너무나 많은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만 짧게 나와 있지만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너무나 많은 풍성한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또 나아가서 이 세 가지가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가 돼야지 그 다음에 찾으라로 가는 것이고, 구하고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3단계 문을 두드리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세 가지 단어를 정말 같이 원어를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각자가 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고 필요한 게 있는데,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참 너무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6월 18일부터, 6월 25일부터 8월 18일까지 계속 끊임없이 매일매일 기도했던 제목이 있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오른쪽 귀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들었어요. 원감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비인후과를 4군데를 가녀도 고침을 못 받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때 가장 필요했던 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었어요. 물질 그런 게 아니라 귀 먹먹함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걸 놓고 매일매일 기도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하라면은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도 가사에 있었는데 정말 간절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하게 진심으로, 형식적으로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니고 의무감 때문도 아니고요, 간절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해서 구하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뒤에 주실 것이요를 봤더니 이것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판단해 보신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보시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면 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보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정말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은 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요구한 것을 주지 않는 대신에 다른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맞으면은 내가 구한 것을 얻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아직 아니다 싶으면은 다른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초등학교 2학년 이 딸 시온이가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막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옆에서 아빠가 차 운전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는지 아빠 나도 차 갖고 싶다고 운전하고 싶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안 된다고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해요. 계속 막 운전하게 해달라고 차 사달라고. 저도 아직 제대로 못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사정 한다고 애원한다고 제가 그것을 들어주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어른으로서, 아빠로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아직 나이가 어리고 면허증도 없고 맡겨주면은 차를 사주거나 운전을 하게 맡겨줬을 때 당연히 너무나 큰 사고가 날 것을 뻔히 다 아니까 절대로 제가 차를 사주거나 운전을 대신 맡기는 일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간절하게 애원하고 요청해도 제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주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임하게 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제가 거절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대신에 그래, 아빠가 자동차는 나중에 더 크면서 사주고 지금은 내가 다른 걸 해줄게. 다른 거 필요한 거 없니? 그러면 또 다른 걸 막 또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걸 또 사주거나 이렇게 해주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래서 바라옵기는 내가 하나님께 나의 필요한 것을 간절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이 없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까 그런 것처럼 아직 나에게 주시기에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오히려 줬다가는 더 큰 어려움이나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 주시고 다른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찾으라였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자, 여기서 이 찾으라는요, 아까 구하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간절하게 진심을 다해서 구하지 말고 입으로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기서 찾으라는요, 적극적인 행동과 노력을 해야 된다. 내 몸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인 행동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기도하고 주세요 이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도 찾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기,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나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있는데 시험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 좋은 결과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여기 보니까 교회 근처에 PC방 하나 있던데 맨날 PC방에만 가고 핸드폰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성적이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나는 전혀 거기에 대한 노력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했는데 성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뭐예요? 찍어서 우연히 맞았다든지 아니면 컨닝을 했다든지, 유행이죠, 유행.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 좋은 덕이 들어갔다?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저의 몸, 저 살 좀 빼게 해주세요 하는데, 간절하게 기도는 하는데 먹는 것은 계속 오히려 더 많이 먹고 야식 먹고 폭식하고 과식하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든 것이지만 기도를 했으면은 거기에 또 맞는 나의 적극적인 노력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찾으라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했죠.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이나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은요, 열심히 수고해도 좋은 결실 맺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빈 그물이거나 물거품이 돼서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고 완벽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에게 다가온 것이 기쁨이 아니라 좋은 결과가 아니라 만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해지거나 슬픔이나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되 내 힘과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과 방법과 생각으로 열심히 찾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했다가 안 했다가 이게 아니라 변치 않고 날마다 매일매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내 방법대로 살다가 또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이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변치 않고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방법과 생각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늘 언제나 나에게 선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시고 실수나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가장 좋은 최선의 좋은 결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면은 뭐 잘 되고 형통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했다가 10분 뒤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 없이는 양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내 생각과 방법으로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8월 25일 날 또 이렇게 2학기 개강을 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또 수업을 갔는데 아주 정말 너무나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하루에 이렇게 3시간씩 3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2번, 이렇게 총 9시간 수업을 듣는데, 이제 아침 오전 수업을 마치고 다 같이 우리 또 이렇게 동기들 한 11명 있는데, 이제 다 11명이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한 8명에서 9명 같이 항상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고 또 카페 가서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강의실에 막 그 화이트보드에 막 글씨가 막 써져 있고요. 막 뭐 낙서 같기도 하고 무슨 이상한 영어 단어도 적혀 있고, 제가 얼핏 봤는데 뭐 박테리아라는 단어도 있고, 하여튼 막 실판이 너무 이렇게 더럽게 글씨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우리 강 목사님하고 성이 같은 강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11명 중에 제일 밑에서 바로 위고, 제 바로 저보다 위가 이제 저보다 2살 많은 이 강 목사님인데, 이분이 저희 11명 중에서 말도 제일 잘하고 분위기 메이커고, 한번 예전에 제가 소개했었죠. 예, 말도 너무 잘해서 제가 부러웠다고 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딱 그걸 보니까 어때요? 이제 교수님이 또 새로 두 번째 수업 때 오셔서 실판에다가 필기도 하시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다 열심히 막 지우는 거예요. 깨끗하게. 교수님이 또 직접 팔 지우시면 팔도 아프고 힘드시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깨끗하게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도울까 하다가 그날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해갖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작 기도를 하고 한 5분 정도 수업을 진행하다가 딱 칠판을 뒤로, 그 화이트보드를 뒤로 돌아보시는데 너무 갑자기 막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칠판에 적힌 글씨 누가 지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강 목사님이 갑자기, 그때까지는 몰랐죠. 그래갖고 예, 제가 지웠습니다 딱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까 점심 먹고 여기 와서 수업 시간에 할 내용들을 미리 다 적어 놓은 건데 그거를 지우면 어떡하냐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바로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누가 낙서한 줄 알고 지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순간 속으로 아까 같이 지웠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안 지우게 천만다행이다. 상상도 못했어요. 교수님이 먼저 와서 필기를 하실 줄로. 그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누가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당연히 누가 전에 수업했던 그 내용이거나 아니면 누가 낙서했다고 생각해서 깨끗이 지우지, 그거를 누가 교수님이 먼저 와서 필기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짧고 멀리 못 보는구나. 나는 열심히 지워서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죄송합니다를 해야 됩니까? 너무 황당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한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이 내 인간적인 생각 반복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이 아까 말했죠. 변치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생각과 방법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무리 높고 훌륭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보실 때는,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라옵기는 늘 항상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서 늘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문을 두드리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을 두드리라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은 절대로 빈집은 두드리는 일이 없대요. 반드시 집안에 누가 있거나 주인이 있을 때만 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빈집에는 놓고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모든 행동과 수고와 열심을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을 두드리라였습니다. 내가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두드리라. 언제까지? 하나님께, 주님께서 안에서 열어주실 때까지. 두 번째 의미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릴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마지막에 세 번째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때에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다. 마치 조종기로 로봇을 조종하듯이 조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그거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것이다. 정말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더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 때가 되면은 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은 반드시 그 때가 나에게 오는데, 그때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간절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은 주시는 것이고, 아니면은 안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신다. 그리고 입으로만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과 노력을 갖고 찾아야 된다. 어떻게?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과 능력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확실한 믿음과 인내함을 갖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응답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